같이 합시다. 믿음의 임상실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전세계에 퍼지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장 하고 싶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약. 할렐루야. 같이 봐. 신약. 성경에 말하는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 있는데, 암세포와 건전한 세포가 매일 날마다 전쟁하고 싸운대요.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지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암 걸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지면, 건강한 세포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거나 면역 기능을 파괴시켜 버려요, 암세포가. 모든 사람은 알 수 없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 버릴 수 있는, 부셔버릴 수 있는 신약을 만들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 제약회사는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할 수 있고요, 독보적인 회사가 돼버려요. 재벌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임상실험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왜 이렇게 이놈들이 내 머리를 간지럽게 하게 신경 쓰게. 주님이 만지시면 아주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만드는데, 이놈은 간지러워서 이 안에 애벌레나 버러지가 막 몇 개씩 있는 것처럼, 막 파묻은 것처럼 견디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불. 자, 그런데 육신의 세상에도 임상실험을 해서, 임상실험을 하는 목적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에게서 추출 혹은 적출, 어떤 검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실험을 임상대상이라고, 이렇게 임상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실험하기 전에 임상실험의 최종 목적은 인간인데, 첫 번째는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돈을 이것도 아니네, 야 이거 해봐, 이 약물 써봐, 저거 써봐, 저거 써봐, 저거 써봐. 자, 사람도 오지를 가다가 독사에게 한번 물리잖아요. 그럼 그 독사에 대한, 그 독사가 그 독사의 독에서 독사를 추출해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요. 그 독사에 물려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약을 만들어요. 신약을 개발을 해요. 자, 근데 신약을 개발하고 나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한 뇌, 사람하고 비슷한 내장, 이걸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바로 죽어버리고, 어떤 동물은 살아나고, 어떤 동물은 막 미치게 만들고, 어떤 동물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막 이걸 반복해서 하고, 바로 떨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을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이 동물을 통해서 임상실험이 동물들은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임상실험 통과한 약들 중에서 10% 정도만 승인이 된대요. 10%.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사람들과 아주 똑똑한 연구원들 박사들을 통해서 했는데 10%만 통과. 10%. 자, 10%를 통해서 섭취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는 그룹이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임상실험의 시초가 언제부터인가, 페르시아의 1025년에 페르시아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연구 발표를 했어요. 오래전에 이 임상실험 시초는 오래전에 하는데 페르시아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연구 발표를 하는데 약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그 효능을 결정하는 비슷한 유사한 충고를 했는데, 그거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청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는 그것을 임상실험의 시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과학자가. 자, 임금의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10일 동안 섭취하는 그룹과 섭취하지 않는 그룹을,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명의 친구들은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채식을 하고 물만 먹고 버티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면서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소년들은 열흘 동안 잘 먹어 기름이 번져르르르 하고 그냥 개 기름이 흐르고 떼국물이 막 개 흐르듯이 막 번쩍번쩍번쩍번쩍. 근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친구들까지 동참시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영적인 임상실험이에요. 끝내라는 하품이 들리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행 단계를 통해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제는 짐승에게서 통과됐으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독 화장품 회장님이 신문에다, 국민일보 신문에다 냈어요. 뭘 냈냐면, 머리 빠진 대머리 스타일의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가 막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한번 가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 하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면 중앙대학 부속병원, 충무로에 있는 중앙대학 부속병원 피부과 의사하고 조인이 돼가지고요, 이제 머리 빠진 대머리들을 이제 임성실험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거 되게 해달라고 무지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불빛처럼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그놈의 머리카락 조금 있다고 그렇게 뻗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써요. 사람이 질이 안 좋아. 나도 겨울에 영하 15도 17도까지 내려갈 때, 청년 때요, 머리를 감아도 교회에서 늘 처리하니까 머리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개떡이 돼서 붓잖아요. 그때 엄청 추울 때 그 남솔주한교회 피정진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찬물 틀어놓고 머리 감은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믿으신가 보네. 참 이상스럽네. 그때는 어떤 비누로 감은지 아세요? 빨래비누로 감았어요. 머리카락이 어디까지 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났어요. 눈썹하고 붙었어요. 근데 그건 좀 뻥이고, 눈썹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사모님 그랬죠. 나 만날 때 똑바로 말 안 해. 나 만날 때 내가 머리카락이 쫙 눈썹 바로 위에까지 왔었어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해. 이런 여자 만나면 곤란해요. 총각들은 이런 여자 만나면 곤란해. 남편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줘야지. 예. 그럼 좀 만나도 돼. 근데 그런 여자 만나면 만날 기회는 없어. 왜? 여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니 진짜. 근데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머리 좀 빠졌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로 빨래비누로 머리를 비비는데요, 아무리 비벼도 거품이 안 나. 이건 그럼 어떻게 되죠?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어서 거품을 내는 거야. 어디에다가? 말 못해요. 상체만 벗었어요. 겨드랑이에다가 계속 비볐어요. 그래도 거품이 이쪽 미치워라. 그러다가 손으로 팍 혹 하면서 거품을 비벼가지고, 거품 나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비비면서 겨우 비누기가 있으면서 거기다가 땡땡 얼은 저 빨래비누로 이렇게 막 비비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많이 났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내가 목회를 하고 40대가 되면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인사드리러 가는데 내 앞에서 말 못하고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야, 왜 이렇게 눈이 적냐, 왜 이렇게 머리가 훌러덩 까졌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런데 임상실험 대상자 되게 달라고 할만한 기도했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골라서 뽑고 뽑았는데 30명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됐어요. 야, 그거 하는 것조차도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딸이 나한테 엊그제 주은전도사가 아빠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응답 받은 거 있어? 한 번도 못 받은 거 있어? 다 받았어요. 한 가지 안 받은 게 있다면 교회 지금 이전하는 거하고 5조 원하고 지금 다 받았어요. 임상실험 대상이 선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내 자매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고요, 한독 화장품에서 만든 화장품은 굉장히 비싸요. 스펠라 707에서부터 대머리 치료약이 나오는데 약초밭을 크게 재배를 해요. 거기가 한약재, 동충하초 이런 것까지 다 재배해서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신약을 만들었어요. 물 뿌리는 거, 액체, 먹는 약 이런 거, 또 그 기체 뭐 뿌리는 거, 이걸 만들었는데 바르는 사람마다 나는 거예요. 바르는 사람마다.
그리고 알약도 주는데요, 영양제, 그 완전히 생약으로 만든 영양제인데 그걸 하루에 2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먹는데 그게 한 달치가요 10만 원이야 한 달치가 10만 원이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는 공짜로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중에 그 약 하루에 2알씩 먹는데 그걸 먹으니까 우루사 이 정도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요, 와, 동충하초가 들어가요, 당기가 들어가, 한약재가 거의 다 들어가요. 그걸 먹는데 손 아구에 힘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손 근력이 생기고요, 매일 철야기도 하는데 지쳐가지고 힘든데, 힘든 사람이 이 정도예요. 힘든 사람이 이 정도. 그것도 60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는 40대인데,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돼도 우리 아들인데 달리기로 나를 못 잡아요. 내가 얼마나 순발력이 좋은지. 근데 100m 내가 11초 끊었어요 옛날에. 무지무지 빨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키는 적고 그러는데 이번에 1m 한 80 정도 되는 엘리야 목사님하고 크리스 전사하고 미국 가가지고 시합했다니까. 맨날 지옥 가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 나를 보고, 내가 키가 제일 적잖아요. 김 목사님 중단은 무섭지 서고, 합시다. 크리스 전사보다 골격이 커요. 키도 크고 막 보통 저 몸무게가 95kg 뭐 100 몇 킬로 이러니까 나하고 상대가 안 되지. 잽이 안 되는데. 크리스 전사도 나한테 달리기 져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대답을 안 하네 저 인간이.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있고 그쪽 사모님도 그 미국 팀이 다 보는 앞에 한 150m를 달렸어. 150m. 야, 탕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 목사님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 가만히 보니까 박 목사님 자기 남편 달리기 뛰는 거하고 내가 뛰는 거하고 틀리대. 자기 남편 서너 발짝 뛰면 나는 한 10발짝 뛰어버린대. 그러나 나중에 내가 1등, 크리스 전사가 2등, 박 목사님이 3등. 나 이제 달리기 다시는 안 해. 크리스 전사는 80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했는데 팍팍 쳐버렸어요. 다시는 80을 안 해요. 다시는 달리기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생약을 먹으니까요, 몸에 피로가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근력이 생기고 입맛이 좋고, 그러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기 시작. 그 이야기 때 우리 형님 대머리 목사님이 또, 야 그럼 나도 가자 그런 데서 내가 사정 해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만드는 그런 신약도 몸에 영양분을 막 공급을 하면서 몸에 힘이 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정서가 있는데 너무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로고스 기록된 것만, 교과서 같은 말씀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강력한 레마가 있는데, 강력한 도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있는데,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을 맨날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 큐티하고 다 하는데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쪽으로 가면요, 여기는 시험이 너무 많아.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2단 3단 10단 100단 다 들을 수 있어요. 신비주의다, 교주다,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목회자들이 까막눈으로 만들어요. 껍데기만 수박 핥듯이 껍데기만 핥게 만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정서가 가지고 있는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해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뒷날은 빼앗으리라. 그러면 진노해야 들어가 봐야 자세히 알죠.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됐지만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렐루야. 바울이 또 산중전까지 갔다 왔는데 자기는 덮었어요. 바울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는 덮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보다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보다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체험한 것이, 바울도 덮었는데 네가 뭔데 이걸 알리느냐, 바울이 걸림돌이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입장에서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차고 넘치니까 천국 갔다 온 비밀, 삼층전의 비밀을 다 까발리고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막 스스와 허메,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그리스 사람들이, 히랍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운 거야. 능력 나타나지, 말씀 충만하지, 기도 많이 하지, 주님의 음성 듣지, 영안 열어졌지, 삼층천까지 갔다 오지. 그걸 간증해버리면 사람들이 더 신격화시키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절제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절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는 없지. 절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뚫어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방언, 능력 회복을 위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병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목회자들이 안 하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강구한 사람들이 하면 문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 가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신비주의가 돼버리고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임상시험은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예. 믿음의 임상실험 대상자들을 드러내서 강력하게 사용하세요. 성경도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상실험 조금 달라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통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억울하고 피곤하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시험당하고 쫄딱망하고 식구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고, 민족이 박살나고 전쟁에 막 사람들이 죽고 혈혈단신 구하처럼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몸파는 창기를 데리고 와서 가정을 가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호세아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비전인 이걸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정서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평생에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사야 선자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기도 듣지 않고 죽을 때도 히스기야 왕 므낫세한테 톱으로 머리 잘려서 죽였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에 영을 열어서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옷장을 꽉 차게 만들고 거기다가 왕이 문둥병으로 그냥 확 대져버렸네. 그러니까 그 왕의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잔뜩 하죠. 어떤 것은 잘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형편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다 진보다 모든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그래. 항상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기대를 많이 했었고, 이 우시아 왕은 개혁적인 왕인데 젊어서 죽어버렸어요. 왜? 선을 넘어서. 선을 넘으니까 문둥병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왕이 내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안 듣는 거야. 왕권이 세지니까 선지자고 나발이고 뭐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은사가 있고 영적 있는 걸로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도 오버하지 말아야 되고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쳐있는데 성전에서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하나님 오전에 가득하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 이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왜? 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듣고 귀로 듣고 막 외쳤는데, 자기 경험상 외쳤는데 그런 수준의 거룩함이 아니야.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시고 임재가 시작돼 버리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평상시에서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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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병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너니 열어질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걸을지어다. 그 자리에서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이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드디어 이제 사역이 다 깨져버린 가운데 지쳐있는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 부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제단에 붙던 분은 입을 확 화재로 찢으니까 아 뜨거 아 뜨거 나 영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거였으면서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상실험 대상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 우리 앞에 맨날 해요. 근데 우리는 잘난 맛에 살잖아요. 누가 너 망해야 돼 그러면 뭐야 너 망해야 돼 할렐루야. 너는 죽어야 돼 할렐루야. 니부터 죽어 막 이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불을 받고 나서 소명과 사명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주여 제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드디어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서 통과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환영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외치지만 회개했으면 좋겠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 여전히 해도 이사야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막 전하,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자, 욥 보세요. 어떤 병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증상이 나타나요.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여유 있으니까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강하게 해서 막 때려 부수면 불 붙어지고 죽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회복시키고 편안해지고 사사가 죽을 때까지는 또 편안하고 또 편안한 시대가 되니까 또 죄를 짓고, 이게 그냥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정이 박살나고 물질이 쫄딱 망하고 없고 갑자기 좋은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해,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생활 안해, 순종한 사람이 갑자기 순종 안 해버려.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에서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혈기내고 팍 해버려요. 그게 더 큰 심판이야.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인도 가기 전에요, 이윤상 집사 딸내미 영현이가 이제 신앙생활 새 출발하기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직업도 교사로 하고 열심히, 누구 하나 영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호롤단신 혼자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차를 샀어요. 차를 사서 차 운전하고, 그런데 처음에 운전하면 차만 보면 운전하고 싶잖아요. 막 시지가 돌아다니고 싶어. 주일날이고 평일날 막 운전하고 싶고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나 운전한다, 운전 자격증 따면은 막 보여주고 막 자랑하는 것처럼 차 하나 생기면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때 운전사가 청년 예배 드리고 가라. 알았어 언니. 또 24도 청년부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알았어 봐. 그러면서 건성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해. 기도할 때도 건성건성, 예배될 때도 건성건성, 말씀될 때도 건성건성, 찬양할 때도 건성건성, 맨날 돌아다니고 뒤에 다니고. 그런 청년들 많이 있고 얘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고등부애들도. 때가 되면 얻어맞을 일이 남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봐준 것 같죠? 다 쌓아놓고 계세요. 죄든 죄가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헌신도 쌓이고 축복도 쌓여요. 할렐루야. 그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응답이 오고, 죄가 쌓이면 결국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댔어요. 즉석에서 쌓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감정을 건들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손을 대버려요. 근데 무서운 거는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긋나고 막 나가고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순종 잘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다가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딱 한 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 누가 정하냐? 그거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딱 보고 있다가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하나님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일정 부분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욥처럼. 영현이가 가다가 주일날 오후에 가다가 세차 보고 가다가 빡 사고가 났어요. 금전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어요. 걔는 깨달을까요? 안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당연히 깨닫지. 우리 아들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나가서 논대. 그리고 나가지 마라, 주일날은 오락하지 말고. 근데 헌금 써버렸나?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했는데 헌금 안 하고 써버렸나 봐.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다가 위에서 조그만 언덕에 뛰어내리다가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 눈썹 찢어져 버렸어요. 아들 차에 가보니까 뭐가 무슨 뭐 여자들처럼 뭐 그리는 게 있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 내가 우리 딸한테 이거 뭐냐 오빠 차에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 오빠 아빠 그거 몰랐어요? 나 모르는데. 오빠 눈썹 찢어져 가지고 어렸을 때 찢어져 가지고 중간에 눈썹이 나다가 중간에 끊어졌대.
끊어져 가지고 그걸 학교도 가고 이렇게 나가면 항상 연필로 그린대. 그걸 이어져서 끊긴 것을 이제 잇는 거야. 잇는 거. 여러분, 우리 내 아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내 딸 상관없이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자녀들이잖아요. 매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 시간에 도망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예배 시간에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손대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 습관, 생각, 마음, 눈에 보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속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주님은 쌓이게 하세요. 축복의 조건도 심판의 조건도 내 안에서 쌓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해서 축복의 조건이 쌓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조건이 쌓이면 더 크게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막 고자질하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저 인간 보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인간이 김용도 목사가 누구 목사가 누구 집사가 누구 성도가 계속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능력을 주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인간이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간만 되면 그놈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어떤 경로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고발하는 위치에서 자꾸 고발하는 거야. 이렇게 들이쑤셔. 여러분, 목회자도 교회도 큰 교든 작은 교회도 누가 와서 계속 쑤시고 잘못 전달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쑤시면 견뎌낼 죄는 없어요. 당신이 CTS, CBS, 김용도 목사 설교 나오게 하면 내가 계속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계속 쑤셔. 내가 있는 대신적 인천 노예를 막 쑤셨어. 그러니까 노회장 목사도 목사도 나를 하는데 그 쑤시는 그것 때문에 못 견뎌 나를 제명시킨 거야. 근데 나를 제명시킨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왔던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주님 만났다는 거,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거, 왜 사모님을 성령춤을 추게 했냐 이런 거. 우리 대신교단은 장로교는 사모들은 절대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밥송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남이 애기나 보고 밥 먹을 때 식당에 가서 밥 심부름이나 하고, 사모님은 절대 능력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완전히 가짜고 교권주의고 종교적이에요. 사기야, 사기. 그러면 사모님은 언제 능력받고 사모들은 언제 천국 가고 언제 뒤에서 얘기해보고 언제 은혜를 받아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강연자 성도를 맨 앞에 앉게 하고 맨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고 맨 앞에서 성령춤 예배드리면서 성령춤을 치고 주님의 명령으로 나도 그렇게 돼요. 난 절대 안 바꿔요. 한번 하면 그런 유의 문제로 나를 시비고 CBS에서 나가고 여기서 설교를 찍었어요. 설교를 찍어서 5분 설교 10분 설교 딱 해서 딱 올라가는데 위에서 그 사람이 아니다 뭐이다 왜 잘령이나 안 돼. 왜? 계속 쑤셔대 제3경 1당을 비롯한 그 인간들이 계속 쑤셔대. 왜? 한국 교회가 수시비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거든. 자기도 이단 시비 붙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판단받아요. 자, 마귀가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온 줄 알아요? 절대 그렇게 안 와요.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자식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선배의 모습으로, 후배의 모습으로, 연인의 모습으로,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장처관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적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고요. 제일 힘든 게 주변에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힘든 건 뭐예요? 내가 늘 하루에 수도 없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생각하는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막 참사냐, 동방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잘 알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마귀 앞에서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 그런 것을 쑤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런 마귀 성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귀한테서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에이 비아냥, 비꼬임, 회방, 훼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 가정 잘 되게 하잖아요. 그 재산 막 부풀리게 하잖아요. 불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환경이 좋으니까 잘하잖아요. 그 말이 맞지. 좋은 환경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누구나 잘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환경이 뒤집어서 박살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누명쓰고 2단 되고 3단 되고 막 질병 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욕당하고 희롱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아요. 쭉정이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들 안 만들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영으로 살 수 있고 인간 자유하게 거룩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신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죄에 노출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 선택한 것도 잘못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반만 버린다. 이거 뽑아버려. 종들에게 종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종들이 막 금년에도 보소서. 우리가 더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저분 정도면은 견고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입으로 재짓고, 순종해놓고 깎아먹고, 일해놓고 욕먹고, 헌신해놓고 책망받고, 알고 이겼다가 쭉쟁이가 돼버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저 사람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떠나가 버렸네. 사사로운 것 때문에, 습관 때문에, 잘못 때문에, 버릇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욕하고 그냥 이렇게 욕을 막 해버려. 막 죄지어버려. 막 믿음이고 뭐고 성질나면 팍팍 해버려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받으니까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40 중에서 20 중에서 막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장로도, 목사도,
목을 매버려. 아무리 고난이고 먹을 거 없으니까 열받아서 시골교회 목사가 소나무에 가서 목을 매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은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에? 어떻게 보이라는 거야? 내가 좌절하고 싶어도 나는 마음껏 좌절도 못해요. 나도 시험 들고 싶어. 누가 나한테 욕하면 떠나버리고 싶어요. 엎어버리고 싶어. 왜? 인간이니까. 근데 나는 그럴 자유를 선택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애비가 선택을 잘못하면 자식들은 무슨 개망신이야. 전에 우리 옆집에서 하루 종일 싸워. 매일 싸워요. 부모가 막 싸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정서가 있었어요. 마귀 내 놈이 그걸 간파하고 내가 복준다는 것을 알고 욥을 파산시키려고 하는구나. 욥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좋아,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 나는 오히려 너가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임상실험을 통해 나는 신약을 만들어 버린다. 할렐루야. 믿음의 신약, 살아있는 신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의 능력이 인내에 대해서 인내하면은 욥, 고난 통과한 욥을 나는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임상실험은 좀 달라요. 마귀가 그렇게 물어뜯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임상실험 대상자 가장 완벽한 욥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에 파산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임상실험 대상자는 환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막 절절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쫙 표현하게 만들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길 것이냐 계속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신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욥이 그렇게 되기까지 욥의 가족이 희생했어요. 다 죽었어요. 욥의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욥의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문둥병이 들려서 안창 걸린 것처럼 진물과 고름이 막 질질질 흘러나오고 개들이 그냥 환장하게 핥아요.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친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너 죄져서 그래 임마, 네 시작은 미약할수라 네 나중은 장단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욥에게 안 어울려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요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쫄딱 망해본 사람하고 망해보지 않는 사람하고 틀려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이 틀려요. 신성경 집사님 딸 예지가 9살에 죽었는데 소아암 걸려서 죽었는데요, 내 품에서 죽었어요. 내 품에서. 얼마나 아픈지 병원 침대 시트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시트가 막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기회를 얻고 내가 병원에 많이 데려갔거든. 한양대학병원에. 근데 막 연락이 왔어요. 그때 교회가 다 떠나고 그때 신성경 집사밖에 없었어요. 신성경 집사 완전 초신자예요.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세실제기 11조라면 그 사람 떠나버리면 우리 교회 이제 또 4명 또 달랑 남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다 해줘.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고마워서 남편 오형현 성도가 너무 고마워서 막 식혜를 만들어서 오고 도넛 구우니까 도넛 가지고 오고. 그 나는 이제 사모님하고 나는 길 얻고 다니고 차로 막 데려다 주고 그걸 하면서 임종을 지켰는데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예지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고통을 잘 견뎌라. 목사님 너를 알고 있어. 주님은 너를 더 잘 알고 있어. 주님은 너를 만드셨어.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런 병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얼마나 고통. 그때 사모님이 예지야, 사모님도 죽을 병 걸렸어. 근데 그렇게 울면서 고통 가운데 나도 기도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예지야,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사모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고 너는 일찍 천국에 가서 고생 없이 좋은 곳에 꽃밭에서 넓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너는 살 수 있어.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맨션, 천국의 맨션으로 맨션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처럼 그걸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고통이 싹 엎어지면서 엄마 아빠 나 한번 안아주세요. 그 내가 얼른 안아주세요. 나한테 품에 사모님 품에 딱 안겨있다가 부모 품에 딱 안기고 잠자듯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서 영안이 열어서 불세례 입고 나서 처음 우리 가족이 천국에 갔는데 예지가 목사님 김영대 목사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사모님 오셨다. 준이 언니 요셉 오빠. 얘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쁜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옷을 입고 꽃밭에서 뛰어놀면서 근데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인사하고 나서 우리한테 그릇도 보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왜? 저쪽이 더 좋아. 자기가 놀았던 그 집에 다시 가는 거야.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와 부러워라. 우리는 언제 여기 오노? 우리 언제 여기 오지? 영안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약도 10% 정도만 승인된다는데 자 여러분, 최종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신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안전성이 증명이 되고 확실하게 면역이 되고 고쳐지면 신약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대박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왔다.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한 걸 내가 한번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한번 고개를 돌리고 순전히 너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왜 마귀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증명시키려고 하세요. 인내, 믿음, 축복, 능력, 권능. 능력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이번에 인도 집회 가서 매일매일 안 쓰러지는 날이 없었어요. 독감 걸려가지고 쓰러졌다. 집회 제단을 딱 쓰면 그때는 팍 퍼버대는 거, 기관총 퍼버대시. 사모님도 아이고 힘들어. 사모님 오늘 메시지 전하고 간증하고 나서 사모님 기도인도 그러니까 목에 핏대가 생겨서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고. 나는 비리비리 해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헬렐레 하는데 그거 다 보잖아요. 목에 핏줄 생긴 거.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막 팍팍 나타나는, 다 쓰러져 버리니까 뒤집어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10배 되는 사람이 이따가 갑자기 뒤에서 막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이러질 않나. 그럼부터 옆에서 귀신도 이러고 수백 명이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앞에는 힌두교도들이 쫙 사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해요, 힌두교인들이 문 다 열어놓으니까 막 저 뭔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회자들 남자들은 내가 했는데, 주님 여자들은 허벌나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도 간증하고 금요일도 간증했잖아요. 자기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면 주님 이상한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도들이 먼저 능력이 나타난 사모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사모님도 주님 내가 사모인데 그래도 능력을 주셨다 안수해버리고 막 해버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야성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다가 사모님도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역시 내 짝꿍이야. 부부는 이런 게 중요해. 내가 능력이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나고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날 때는 같이 안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둘이 능력이 나타나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약간 쪽팔리고 망신살이 뻗쳤어. 그런데 사모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능력 나타나지 뭐해 이러지도 않고 배신자가 나와서 바로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막 쥐야 해버리는 거야. 나 능력 나타나지 않는데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때 말로 좀 언쟁을 하고 좀 언쟁을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여서. 내가 알파면 사모님이 오메가였어. 말로 말싸움을 막. 내가 보니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와. 너무 슬픈 거야. 이놈의 독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2018년이 욕이 아니면 그 말 하고 싶은데 욕이기 때문에 그런 말 못. 에이씨 주여 안 되겠다.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한쪽에서 이러니까 눈물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머리를 한번 쓱 만지고 콧속을 물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불쌍해 주세요. 성도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들이 막 핍박지역 오리사에서 막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왔어요. 육으로 보니까 찌든 때가 장난 아니야. 수염도 안 깎고 수염이 막 산적 같은 수염에다가 깎지도 않고 손도 끈적끈적하고 머리 한번 안수하면 젤리가 그 위에 뭐 말랑말랑 손자국 탁 나면 자국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젤리가 막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탁 앉으면 울기 시작하고 앉으면은 멀쩡하게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막 홀리 파이어 하면서 눈물 쏟아지고 막 손 대려고 하면 뒤로 쓰러져 버리고 팔자가 되고 귀신 떠나가고. 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만했구나, 거들먹거렸구나, 성령이 불사역자라고.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경지가 훨씬 더 나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주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불사역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저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든 기도든 설교든 나는 저들보다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편향된 시각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안 당해본 욥의 친구들이 자기 자식들 마누라 떠나지 않고 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러 왔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위로가 바뀌어서 순간순간 바뀌어서 신란하고 비꼬고, 욥은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이야기하는데 욥이 1시간, 욥이 5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친구들은 10시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말로 괴롭히는 거야.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남의 체험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고난도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말로 죽이는 거야. 근데 그 말의 내용은, 표현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야. 믿음을 말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막 죽이는 거야. 비꼬는 거야. 욥아, 너 회개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의리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신약이냐? 연단,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연단이 우리가 신약 개발이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개발을 했으면 하나님은 임상대상자를 찾으십니다. 마귀가 그런 제안을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한번 임상대상자를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인내하면 욥, 승리하면 욥, 고난하면 욥, 믿음하면 욥, 축복하면 욥, 역전 욥, 그렇게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서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어떤 인간을 작품으로 만들까? 하나님은 욥을 찾았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해서 인내, 소망, 죽음, 순교에 대한 임상실험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교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성경에 있다. 그러면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각자씩 목을 내놔야 돼요. 내가 너를 불사역자로 만들었다. 근데 불사역자가 되는데 많은 고난과 시련과 주위의 비아냥과 초소를 다 느끼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퇴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몸살이에요. 몸살이에요. 젊은 사람은 더 몸살이 이단 될까봐. 이단 연구가들이 이단이야! 그런 말 들을까봐 덜덜덜덜 떨어요. 교단에서 제명될까봐. 왜? 교단이 나의 위로자야. 교단이 나의 뒷배경이 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런 사역을. 말은 한다 그러지, 기도는 한다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하려고 하면 발을 빼고 다 도망가 버려요. 진행되는 단계를 보고 어느 정도 견디는지 하나님 축복의 수준을 결정하세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요. 욥의 믿음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욥은 입으로 절대 죄를 짓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2차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까지 저주를 하고 떠나가고 몸에 악창이 나고 직접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지금부터는 육체적인 고통이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다 오는 거야. 종합적인 테스트야 완전히. 자,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질리게 만드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들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부인이 떠난 것도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왔어요. 주기적으로 몇 명이, 4명이 소발, 닭발, 개발 다 왔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다 왔어. 욥보다 믿음이 덜하진 않아요.
비슷하거나 더 올라가거나 계속 괴롭혀요. 끔찍하게 괴롭혀요. 그것도 뭐예요? 부정적인 말도 안 해요.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컨테스트야. 신앙의 경연장이야. 누가 믿음이 맞는가, 어떤 사람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신앙의 기준이 다 틀렸어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욥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아니야. 왜? 부인이 떠나가면 못 견디고 신앙 버리잖아. 자식이 죽으면 주님 버리잖아. 망하면 주님 버리고 배신하잖아. 거짓말하잖아. 도망가잖아. 이단 소리 들으면 사회 가다가 멈춰버리잖아. 이건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까요? 몸에 병 나면 주님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약점이 들어가면 도망가버리고 다 숨고. 우리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은사가 진짜인가? 혼돈의 시대예요. 이제 어떤 능력이 진짜고 어떤 능력이 가짜인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 오니까 너도 나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결국에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야, 너 브리셀책 봤지? 김영도 목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도 가족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 거기까지는 좋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네, 우리도 똑같네. 사람들이 모이고 뿌대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지옥 가서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 것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 갔다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네. 또 어디서 잘못된 거야? 그럼 내가 영이 열어졌나? 봤나? 영이 열어지고 봤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빗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해라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열어져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거야. 누구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틀리면 금방 찾아내는데 누구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지지하시는가? 신앙에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말이 틀리는 거 아니야. 누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됐든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결심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욥이 결심하는 것이 믿음으로 발전하고 기도로 발전하고 그러면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말은 쌓이는 거거든요. 구하는 것이 쌓여야 구해집니다. 할렐루야. 찾는 것이 찾아지는 것이 쌓여야 찾아지는 거고 두드리는 것이 쌓여야 확 어느 한순간에 열어져요. 할렐루야. 이거는 뭘 말하냐면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분량.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구해지지 않은 거, 찾아지지 않은 거, 열어지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가 내 기준에서 볼 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분량이 부족한 거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신앙을 논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천사들 앞에서 24장로들 앞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얼마나 멋있게 우아한 동작을 하잖아요. 막 공중에서 3회전 점프 뭐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막 공중으로 막 돌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점수는 너무 짜. 너무 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좀 잘못되고 뇌물을 뒤로 받아먹으면 엉뚱한 선수 실수만 해서 그냥 점수 왕창 줘버려요.
점수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물어뜯는 거야. 하나님 너 버렸어. 너는 틀렸어. 사단의 의견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욥을 완전히 뻘거숭이로 만들고 박살을 내도 마귀의 기준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뤄도 이놈들아 너희들이 적어도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욥 정도는 버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그 정도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한다는 거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경건한 신앙이 뭔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뭔지, 훈련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왜 훈련받지? 물질로 왜 이렇게 훈련받지? 내가 왜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지? 내가 영재로 이렇게 시달리지? 자녀들이 왜 이러지?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이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큰 목회를 하고 작은 목회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시험 속에 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어떤 성격이 있는데 그 고난의 성격 그 자체만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끝이 날까? 하나님이 이거 욥과 지금 계속 씨름하시잖아요. 이야, 잘 견디네. 와, 하나님 막 감탄하시는 거야. 욥은 물어뜯어, 마귀는 물어뜯어. 친구를 붙여도 안 되고 육체의 질병을 줘도 안 되고, 응? 근데도 욥이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한번 맞짱 한번 떠보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앞으로 가도 앉아 계시고 뒤로 가도 앉아 계시고 오른쪽 왼쪽 돌리시고, 도대체 뭐야 이거는? 욥의 그런 감정이 묻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은근슬쩍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였어. 욥기 41장 42장 가서 막 티끌같이 가운데서 막 회개하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은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여져버립니다. 욥은 더 장수했어요. 헌 마누라가 다시 왔는지 새 마누라가 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아들 7과 3명을 더 낳았어요. 그 이후 손자 4대까지 또 봤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우리 마음을 선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좋아하는 것은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체적으로 막 욕하고 막. 오늘 시간이 많이 가죠. 꼭 완전히 외국에서 집회한 것 같네요. 오늘 통역하느라고 정월 집사는 죽네. 외국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자,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쉬니까 몸이 좀 회복해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신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상실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